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영혼의 영생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도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영혼의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즉 오순절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얘기하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그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그 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신의 이름은 기원전 600~7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또는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기록된 것은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명칭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붙인 명칭이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는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침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시대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름도 구약시대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도 침례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부 여호와, 또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하면서 침례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나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 6, 7세기경에 천주교 학자들이 조작해 놓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성령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 멋대로 성령의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도 본래 예수의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호와라든지 또는 무슨 성령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붙인다든지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성부 이름이 따로 있고 성자의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또 예수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더러 아버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예수 자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예수가 말을 했으니까 아들의 이름도 예수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름도 예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침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준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더구나 여호와니 뭐 이런 얘기는 더욱 기록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고넬료죠. 고넬료 가족인 이방인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침례를 줬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독교 애들이 침례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못 받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영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침례는 왜 받는 것이냐?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따라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서 같이 따라서 죽는다는 거죠. 따라서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침례를 받는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죽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침례를 받는 사람도 부활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것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의 육신의 형상이 죽은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육신의 형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뭘로 살아났습니까? 부활한 것은 육신의 형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령의 형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즉 영체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도 그 육신의 형상을 물속에 장세 지내고 죽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면은 영체의 생명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활이 되는가? 우리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침례를 받더라도 육신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도로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물속에서 죽고 영체로 부활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육신을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 지내는 것, 즉 죽는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면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은 장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받은 사람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러면 죄를 진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의 영혼이 죽었던 거죠. 죄를 범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체의 부활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이 죽어가지고 영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를 살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인간 세계에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해서 죄인들이 된 사람들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 그걸 갖다가 죽은 자다 또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천국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들의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망 또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하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이 다시 되는 것 같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났다 또는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2장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천국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니까 천국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 즉 천국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고, 죽은 자,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인간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침례는 인간의 영혼으로 있던 자들이 다시 하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은 그래서 물은 뭐냐면 물침례는 그 말입니다. 물침례. 물로 침례받는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물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주는 표다 그랬습니다. 곧 침례라. 그 물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육체가 더러워진 것을 갖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찾아가는, 뭘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뭘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양심을 선한 양심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범한 양심을 갖다가 악한 양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구원의 표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꼭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들 어떻습니까? 침례들을 잘 안 하잖아요. 무슨 세례니 또는 침례를 준다 그러면서 바가지로 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따위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어쨌든 이렇게 침례라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산자의 세계를. 그게 침례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이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육신을 물속에 장례 지냈으니까. 왜 육신을 물속에 장례 지냈겠습니까? 죄는 육신이 짓는 거잖아요. 영혼이 짓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 육신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 뭘로 모세의 율법을 범했는가 하면 육신으로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육신이 짓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예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때는 옛 언약은 구약 때에 맺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때에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의 신약 시대의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새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은 그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뒤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먼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즉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지켜보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다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죄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즉 모세 율법을 다 지키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은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으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지키는 법입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의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것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영으로 가르친 것을 쫓아 행하면, 즉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준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것을 쫓아 행하면 그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그 성령의 가르침이 뭔가?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것은 구원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책으로도 기록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울 때에는 그 언약을 세우는 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주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구원받는 법이죠. 구원받는 법. 그 구원받는 법, 새 언약의 하나님의 법, 이것을 구원받는 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다만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책으로는 기록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법, 즉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그 법은 성령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으로는 남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하늘 생명이죠. 그 하늘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누구에게?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즉 하늘 생명을 준다는 얘기 뭐예요? 하늘 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하늘 생명이 뭐예요? 산자죠. 산자. 그게 바로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부활이죠. 그럼 침례받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받는가? 침례받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럼 죄사함은 그럼 어떻게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성령의 법이니까.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러는가 하면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화목제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화목제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죄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행함으로 예수의 몸을 화목제사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사함을 줬다는 거죠. 그 말을 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예수가 화목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화목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줬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간과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봐넘긴다는 얘기니까 용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화목제사의 피로 주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예수의 피를 화목제사의 피로 뿌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세 군데를 보고 나면 죄사함은 무엇으로 받는가를 알 수 있겠죠. 화목제사로다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즉 화목제사를 행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사를 하되 뭘로 하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해서, 즉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화목제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 화목제사가 새 언약의 예식이다. 또 이렇게도 기록을 했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사함은 뭘로 받는가 하면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 화목제가 곧 새 언약의 예식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잘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가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 잔을 들고 예수가 포도주잔을 들고 축복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랬어요. 뭘 마시는 겁니까? 포도주입니다. 예수가 축복기도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기도한 포도주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려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려고 하나님이 흘리는 피다. 그거예요. 그 포도주가. 그러면 이게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포도주를 먹는 게 뭘까요? 화목제사잖아요. 조금 전에 죄사함을 주는 것은 화목제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주는 예수의 피, 이거를 제자들이 먹는 게 그게 뭡니까? 화목제인 겁니다. 죄사함을 주는 거니까 이 피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언약의 피. 이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사의 피죠. 그렇잖아요. 죄사함 주는 피, 화목제사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무슨 언약? 새 언약의 피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읽고 보니까 새 언약을 맺는 언약도 그 언약의 예식도 화목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사의 피가 도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제사와 화목제사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의 예식과 화목제사는 같은 겁니다. 이거를 지난 2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화목제사와 언약의 제사가 같은가?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옛 언약을 맺을 때에도 화목제사로다가 언약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도 화목제사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사를 행하고 그 화목제사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뭘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화목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화목제사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예수의 피, 이게 화목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 화목제사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던 것입니다. 화목제사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화목제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 사기꾼들은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피가 화목제의 피라는 걸 모르고 6월절을 지키다가 행한 예식이니까 6월절 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사를 행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영생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 생명, 즉 부활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기록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도 미리 말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즉 예수죠.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무슨 생명입니까? 하늘 생명이죠.
하늘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뭔가?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떡을 들고 축복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즉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에는 포도주도 축복 기도하고 제자들을 주면서 다 먹으라, 이것이 죄사함을 주는 나의 피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서 얘기하는 이 살과 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는 왜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가? 그러면은 예수는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천국의 영적 세계인 천국에 속한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변혁했다.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육신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은 왜 먹느냐? 이런 의문이 또 드시겠죠. 그것은 화목제를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화목제는 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화목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의 살은 제물로 바치질 않고, 수송아지의 살은 제물로 바치지 않고,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음식은 뭔가 하면 먹고 살라는 거죠. 식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게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언약 때에도
예수님의 살은 화목제 제물의 살이니까 그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가 살리라 그런 거예요. 하늘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하늘 음료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예식이며 또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혼의 영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제물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제사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단번에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다 바쳤다는 거죠. 그걸로 끝낸 겁니다. 그걸 단번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단번 제사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상번제라든지 또 안식일 번제라든지 월삭 번제라든지 각종 절기 번제라든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제사 하나로.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제물로 오셨다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상번제의 제물도 되고 안식일 번제의 제물도 되고 월삭 제사의 제물도 되고 또는 각종 절기의 제물도 되고 화목제 제물도 되고 속죄 제물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한 번 제사로, 왜 제물이 하나니까? 그 제물이 하나니까 한 번 제사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게 단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다 끝내버리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번으로 끝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을 물속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늘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없어졌을까요? 구약시대의 모세율법 속에 있는 육신으로 지키는, 백성들이 육신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이 없어진 거죠. 왜?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율법이 끝난 겁니다. 마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 끝내버렸고, 또 백성들이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율법은 육신을 죽임으로써 끝내버렸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율법이 끝난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뭘 지킬 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애들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안식일 예배니 일요일 예배니 무슨 절기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무수한 교리들,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무식해서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기는 신약 성경에 나온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전 세계의 무슨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방인은 포린러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건 영어로 젠타일스라고 얘기합니다. 젠타일스는 뭔가 하면 갈려져 나간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젠타일스라는 건.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이에요. 젠타일스입니다. 그럼 어디서 갈라져 나갔는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에서 시대에, 야곱과 에서 시대에 야곱이 자기의 족속들을 데리고 갈려져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도서신에 볼 것 같으면 그들도 아니고 야곱의 족속도 아니고 에서의 족속도 아닌 다른 이민족들, 다른 모든 민족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만족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만인이라. 그들은 야만입니다. 이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어떤가? 그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던 거죠. 왜?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 얘기하는 그 영혼의 죽음, 영혼의 사망,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죄사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도 없는 놈들을 무슨 죄사함을 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사함을 받는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갈려져 나가버렸으니까,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화목제를 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화목제를 갖다가 다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화목제입니다. 언약식이죠. 그걸 하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형식은 유대인들이 받는 또 지키는 화목제, 새 언약의 법이나 이방인들이 행하는 언약식, 화목제 예식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죄사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사함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화목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 받으면 바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또 이방인들이 언약을 하고 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면 그 증거로다 뭘 준다?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으면 그거는 자기들만의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 자기는 알아요. 또 옆에 있는 같은 교인들은 압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걸. 그런데 제3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저 거짓말 하는 것이다. 말을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표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방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방언이라고 하는 건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무슨 랄라따따 뭐 랄랄라 따따따 뭐 하고 하는 그런 그 방언들은요,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소리예요. 짐승의 소리. 그럼 방언은 뭐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난 지방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또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지방입니까?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로마에 이민가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이라도 로마에 가서 이민을 가 살고 있으니까 로마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으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 3세나 이민 2세 같은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릅니다. 영어밖에 몰라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런 각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뭡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방언이다, 또 천국 백성들만 하는 방언이다, 이 따위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깜빡도 속아요. 한심한 인간들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니고 각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방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으면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영적 생명들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귀신은 못 속여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을.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아요, 귀신은. 그게 귀신의 세계, 즉 신의 세계입니다. 그럼 상대방 의사를 다 알고 상대방 뜻을 다 아는데 언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세계에는 언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도 모르는 인간들이 천국 방언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인간들이죠. 어쨌든 이 방언이 자기가 전혀 배워보지 못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방언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표적이 뭐예요? 증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 표적.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방언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방언이 끝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항상 있지만 예언도 패하고 하나님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방언이 그치는 거예요. 언제 그치는 걸까요? 말세. 사도시대 마지막 때. 그게 말세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즉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세. 그때 끝나는 겁니다. 뭐가 방언이. 예언도 끝나고. 그러면 사도시대는 언제 끝났습니까? 서기 70년이잖아요. 서기 70년에 끝나버린 거예요. 전부가. 근데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무슨 방언을 한다고 모여 앉아가지고 랄랄라 따따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인간들입니까? 사기꾼들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방언이 필요 없으니까, 방언이 끝쳤으니까 방언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누구?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준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까, 즉 유대인들의 관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가르쳤어. 그러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고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 보였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6절과 28절을 설명할 때도 확인이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요?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교묘하게 감춰놨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아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귀신 얘기를 했죠. 그 얘기예요, 이게. 영은 영끼리의 속은 다 아는 거예요. 영이
영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의 속을 몰라요. 그런데 영은 육신의 속에 있는 걸 다 압니다. 이게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못 속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죠. 이거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끝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 말은 귀신 속에 있는 것은 귀신만이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신의 상태를 신령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신들에게 감춰져 있는 일은 신들이라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 신을 받아야죠. 즉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분들이라면 명백히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깨달으셔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